할렐루야. 시원하게 비가 내리고 있는 영광스러운 복된 주의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그렇게 또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배를 통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지금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가끔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과 또 주님의 손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주님은 멈추지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또 사랑으로 늘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을 바라고 구하며 각자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믿음을 두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주님만을 구하며 나갈 때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때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신실하심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어두운 시기에 오직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무릎 꿇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사마귀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으로 제한되게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정교인이 함께 완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전에서의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눈과 귀를 집중하여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반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제 이 전염병이 퇴치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건 가난한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이 더 전염되고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도와주시옵고 또 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도피성이 되어 천군 천사로 불쌍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을 일으키는 사탄의 머리를 밟아 독사의 숨통이 끊는 것처럼 이 전염병이 퇴치되도록 하옵소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 김혜영 사모님께서 연약한 몸으로 고통 속에서 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치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남아있는 조그만 좁쌀만한 암세포를 물리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탁하오니 치유함을 통하여 육신이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굳게 믿습니다. 또한 간호하시는 박준호 목사님과 4명의 자녀들에게도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고 그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광의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면역이 약하시어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정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동자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CD 설교를 통해서 대면 예배보다 몇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성남 목사님께 기름 부음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옵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역사로 저희 성도들 가슴 깊은 곳까지 은혜 충만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이 어려운 시기에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담대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를 진실로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대면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리고 있고요. 같은 시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어린이들 주일학교 예배는 이제 대면 예배는 아직은 드리지 않고 있고 계속해서 그 온라인으로 동영상 예배가 제공이 되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 대면 예배는 공식적인 대면 예배는 주일 이 시간에 있는 주일 대예배와 금요일 이제 8시에 있는 금요 엘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금요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금요 엘리야 기도회에 오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며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예배 헌금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지금 코로나 예방 수칙으로 인해서 교회에 입장할 때 여러 가지 그 예방 수칙들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해 드렸듯이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속해서 교회 입장하실 때에 그러한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그 예방 수칙은 주보를 또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교회 토론토 꿈의 교회 교적부를 이제 새롭게 작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제 저희 교회가 통합되면서 이제 교적부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작업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석하신 분들, 오늘 특별히 교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지금 교적부가 그 주보를 주셨을 때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교적부를 받으셔서 좀 그 자리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좀 작성을 해주셔서 저희 교역자들이나 간사님들에게 전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그동안에
저희 교회에서 잘 생활하시다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장미순 성도님께서 그동안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저희 교회에 이제 친교비에 쓰시라고 한 300불 가량을 도네이션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헌금은 지금은 우리가 친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 코로나가 풀릴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진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곧 이제 풀리고 하면 이제 추수감사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친교하는데 귀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성도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힘청년부에 유서연 자매 어머니께서 그동안 좀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지난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품으로 소천하셨습니다. 성함은 박미선 집사님이신데요. 아마 우리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밴쿠버에서 이렇게 청년 유서연 자매가 이렇게 와서 혼자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다가 또 이렇게 어머니와 함께 잘 지내고 있다가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서연 자매에게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나중에 또 우리 서연 자매 또 이렇게 교회 올 때 우리 성도님들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자 있습니다. 우리 김관웅 집사님, 또 우리 김주환 형제님 생일 맞으셨는데 우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어디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관웅 집사님과 또 우리 김주환 형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관웅 집사님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며 감사를 넘어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덕희 집사님과 자녀 서와 함께 화목하고 즐거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주환 형제님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나온 세월 동안 하나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인생의 길 위에도 주님께서 밝은 빛이 되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민희 집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가정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함께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이 가정 위에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먼저 보내드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서연 자매에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품어 안아 주시어서 이 모든 슬픔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어지고 잘 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셔서 주를 앙모하는 자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찾을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아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의 성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정성을 담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되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받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정성남 목사님 나오셔서 호세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또는 금요일 날 또 만나고 또 이렇게 3일 만에 또 뵈니까 또 너무 좋고 반갑습니다. 7월 한 달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평강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중에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소선지서의 가장 첫 번째 장으로 나오는 호세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개인이나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토론토 금예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입니다. 그래서 주전 750년부터 725년까지 약 25년 동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데요, 북은 북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고 남쪽은 남유다라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진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에 남유다가 따라서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던 주전 750년경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왕 여로보암 2세가 죽은 거예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황금기를 맞이하던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탄탄하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풍요로운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상,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했던 여로보암 왕 2세가 죽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 사람이 죽은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가?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바뀌어지는가? 이 백성들에게는 그동안 드러나 있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속에, 가정 속에, 문화 속에, 습관 속에 묵묵히 묶어두었던 두 가지의 범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범죄가 드러나고요. 둘째는 도덕적인 범죄가 드러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눌 시간이 있겠고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북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도 심각한 죄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같은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는 이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굉장히 많은 성경의 분량을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라는 그 이름만 들어도, 이분이 활동했던 그 지역만 보더라도 남유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이사야 성경을 읽어보면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보다 북이스라엘에서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는요, 유명한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의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공이라 그러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고 혼내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의로움을 경고하는 메시지만 전했던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 말과 행동은 죄악입니다, 빨리 하나님으로 돌아오세요라고 외치던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아무리 외쳐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멀리 떨어져서 범죄하고 심각한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은 범죄하는 나라였다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호세아입니다. 호세아가 갖고 있는 이름의 뜻이 매우 중요해요.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같은 이름과 같은 어원을 담고 있는 몇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고, 또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이분들이 활동했던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자, 여러분, 남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고요. 북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속성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호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은밀하고 매우 중요한 속마음을 듣게 됩니다. 호세아 11장 2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냈습니다.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선교사님들이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멀리 도망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설교가 홍수처럼 몰려오는 시대는 또 없습니다. 유튜브를 틀면 설교를 너무나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많이 들을 수 있고 재미있게 하는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고 있을까요? 설교자가 이렇게 많고 설교가 이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린다는 게 심각한 영적 불면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는 드리고 찬양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그런데 말씀이 마음속에 담아있지 않으니까 봉사도 자기 뜻대로 하고 섬김도 자기 뜻대로 하고 교회 생활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모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주가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는 매우 불행한 가정 생활을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어떤 아내를 만났어요? 음란한 여자입니다. 음란한 여자예요. 호세아가 어떤 자녀들을 길렀습니까? 음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호세아는 이런 가정 생활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는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란 그런 여자를 만날 게 아니라 너는 음란한 여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라. 그리고 괜찮은 자녀들을 낳는 게 아니에요. 탈선하고 싸납고 화내고 그런 자녀들을 낳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가정에서 살맛 나겠습니까? 이런 가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내와 이런 남편과 이런 자녀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호세아도 매우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가정이 이 모양인데 지역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과연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 선지자가 말하는 그 메시지를 이 사람들이 아멘하며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3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뭐 하라고요? 사랑해라. 아주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주 어려운 부탁이에요. 아주 어려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영적 내용과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고통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요? 호세아의 아내는 우리가 막말로 얘기한다면 창녀입니다. 몸을 파는 창녀예요.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들이 셋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둘째는 딸 로루하마라는 딸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 어르신들이 하는 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셋째는 로암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호세아는 아내가 낳은 자녀들의 이름에 자기의 감정을 실어 넣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넌 내쫓을 거야. 로루하마, 너 용서하지 않을 거야. 로암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가를 알 수가 있겠지요. 여기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음란한 아내를 만나고 음란한 자식들을 만나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가 이렇게 뼈 아픈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왜 하나님이 울고 계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찾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면,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슬픔의 현장으로, 아픔의 현장으로, 찢어지는 현장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품고 있는 그 고통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게 내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2절 하반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우상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음란을 행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가정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일과
마땅히 섬겨야 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갈급함으로, 하나님과 같은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 있게 전해야 하기 때문에 호세아에게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 있는가? 한 개인의 고통과 비극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가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느 날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네가 네 아내를 버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이 백성을 버릴 수가 없구나 하시는 마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그냥 말씀만 듣고 교회를 떠나라고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부흥 강사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에 대해서 혼냈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담고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모습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알맹이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세속적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비극은, 어려움은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그 고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응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본에는 1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봤던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이걸 영어로 보니까 When the Lord began to speak through Hosea. 여기에 through가 되어 있습니다. 통해서. 호세아 개인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위치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호세아입니까? 왜 하필이면 음란한 아내를 만나야 합니까? 좀 다르게 질문을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고 찬란하고 위대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수르, 애굽, 바사, 바벨론, 이름만 들어도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괴롭혔던 강대국이었습니까? 이런 나라들 중에 하나를 딱 택했으면 복음 전하는 것은 더 쉬웠을 거예요. 이미 이 나라들은 이방신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조그마고 보잘것없고 힘도 없고 그런 작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겁니다. 다르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왜 여러분입니까? 나보다 돈 더 많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재능 있고, 학벌도 좋고, 지식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셔서 설교하게 하시고 목회하게 하시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저는 저의 부족함도 알고 모자람도 알고 제가 하고 있는 실수도 알고 잘못도 알고 단점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가 없지만 감사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인간의 죄악의 깊이입니다. 얼마만큼 깊은가, 우리의 죄악이. 자, 고멜은 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요? 호세아가 찾아가서 데려오면 집에 좀 붙어 있으면 좋은데 또 나가서 음란한 짓하고 또 가서 찾아오면 집에 붙어 있지 않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왜 부정한 짓을 계속하고 있을까요? 한 가지 결론밖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르기 때문이다. 모른다. 뭐가 죄고 뭐가 잘못된 것이고 뭐가 배신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일찍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들이 죄를 짓습니다. 이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짓는 죄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신앙적인 범죄예요. 호세아 8장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에 만든 것이었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기가 만든 물건에다가 입을 맞추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신앙적 부도덕함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우상 숭배하지 않았을까요?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보고 있는 여러분은 우상 숭배하지 않으셨다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상의 정의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게 돈일 수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인기일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잠자기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온다 그러는데 그 늦잠이 우상일 수 있어요. 공부한다고 교회 안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우상일 수 있어요. 우상의 범주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아깝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집중하고 있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요, 교회를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둘째로는 도덕적 범죄입니다. 호세아 전체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요,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겁니다. 이런 악행과 악한 말을 하면서 호세아 7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인데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책망인데 하나님의 책망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때리니까 맞고 있고, 뺏어가니까 뺏기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짓고 있는 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심각한 상태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심각한 범죄 자리를 떠날 수 있을까요? 호세아 3장 1절 일부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뭐 하셨어요? 사랑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진정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생각과 마음을 바로 고쳐먹고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는가요? 3장 2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했습니다.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고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너의 아내를 찾아오는데 대가를 치르고 찾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신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감사해야 돼요. 십자가 생각하면 눈물도 흘려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 값을 치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호세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제대로 알아도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사입니까? 예배예요?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어요. 기독교는 예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제사 드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게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빼고 다른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예배요? 중요하죠. 사랑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헌금이요? 중요하죠. 사랑 빠진 헌금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습관과 형식에 빠져있는 예배에 하나님이 질렸다라고 하세요. 전 세계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동시간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다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질린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하나님도 질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가짜 예배, 사랑이 없는 예배, 진정성이 없는 예배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그래서 번제보다 제사보다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예배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예배할 수 있어요? 가능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과 의무이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나의 의무와 책임은 다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해요. 하나님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 있고 증오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럼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너희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말씀의 빛, 거룩한 빛, 성결한 빛을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 뭐하게 하라고요? 비치게 하라, 보여지게 하라, 드러나게 하라. 왜요? 그렇게 드러난 너희의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말하는 걸 보고 습관을 보고 그들이, 이방인들이 난 크리스찬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핵심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던 것이지만, 그러나 이분들은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이 초대 그리스도인의 매력이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갔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불태워 죽이고 찢김을 당하고 살가 주고 베껴 죽임을 당하고 태워 죽이고 이렇게 막 죽여줌을 당했어요. 그런데 원형 경기장 안에 있었던 로마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한결같이 평안해요. 죽기 직전에 서로 거룩한 입맞춤을 하고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렇게 죽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뭐지? 예수쟁이들 뭐지? 어떻게 저렇게 죽어갈 수 있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로마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위험한 결단까지 합니다. 이 모습이, 이 말씀 하나가 로마를 기독교화시키는 중요한 모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설교자들은 사랑이 없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책망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을 사랑해 주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당신이 사랑해야 할 대상은 당신을 핍박하고 때리고 욕하고 고발하고 감옥에 넣는 그 무서운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으면서도 즐거워했고요, 죽어가면서도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이것이 매력이 되었고, 가정을 복음화 시키고, 남편을 전도시키고, 이웃을 전도시키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전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토론토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상한 소문을 낸다 해도 그들을 사랑하십시오.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짓이 아님을 사랑을 보여주면서 증명해 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날마다 묵상하십시오. 어느 질병과 어느 역병이 온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결코 식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다면 용서하여 주옵시고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에 가짜 신앙생활이 있다면 빨리 제대로 고쳐먹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는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심각하게 타격을 입히고 위협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때에 우리는 믿음을 팔아버리는 배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서 찬송가 310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떨지 않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소문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십자가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고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기관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개인의 삶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시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삶에도 고통받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김혜영 사모님 항암 치료가 효과 있게 하시고 완전한 치료가 있게 하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또 간호하시는 박준호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영육의 강건함을 도와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태어난 나라 한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캐나다 보호하여 주옵시며 지켜 주옵시고 우리의 교회와 신앙과 가정과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게 보호해 달라며 함께 주님을 부르고 통성으로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분명하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우리에 들려지고 우리에게 익혀지고 우리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하고 들려지게 하고 그것이 빛나도록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명확하고 분명한 성경적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토론토 꿈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옵시며 십자가 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전진하여 하나님 열매 맺는 교회와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찾아온 아픔과 고통과 쓰라린 눈물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위로와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찾아가 만나주시며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우리 김영 사모님의 모든 치료받는 과정 속에 함께 하시사 잘 치료받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태어난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캐나다 땅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가정이 무너지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도 좋아하시고 기도도 좋아하시고 우리의 봉사도 섬김도 좋아하시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며 말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며 삶을 바꾸어 놓는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달하고 표현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깃발을 높이 들고 성경적 교회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세워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에 찾아온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삶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며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나누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 영광의 어르신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료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김혜영 사모님 항암 치료받는 모든 가정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과 우리가 태어난 조국 강산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교회와 기도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회복시키고 변화시킨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시험 들게 하며 넘어질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지 못하게 만들며 저주받은 채로 절망한 채로 낙심한 채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어두움의 저주의 사단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이 한 주간도 가정에서 삶에서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깊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호세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결단하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토론토 금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 머리머리마다 가정과 직장과 모든 생활 범사에 우리의 자녀들 진학, 진급, 결혼, 출산, 계획하는 모든 미래 범사 위에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분단되는 남한과 북한의 백성들과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오늘도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며 구원할 자를 구원하도록 보내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